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본문 한 절 말씀이지요. 잠깐 동안 외울 만한 말씀인데,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리어 요긴하고, 끝에 부분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습니다. 도리어 요긴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에는 몸과 지체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몸은 교회를, 지체는 그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이 비유는 사도 바울이 은사 문제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교회, 모든 기독교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이 말씀은 개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한 형태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신학교를 위한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하늘 아래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어 부르는 이름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이 몸과 지체의 비유에서 우선 네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데 있음을 뜻합니다. 동시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수께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한 그것은 교회일 수 있음을 뜻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지체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첫 순간부터 예수님 몸의 한 부분 노릇을, 하나님 교회의 한 부분 노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지체 사이에는 천하고 귀함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된 그리스도인은 제 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있어서 서로 모자람을 채워주어야 저마다 제 값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고 각자 자신이 그리스도 몸 지체 노릇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겸손히 도와갑니다. 넷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지체를 더 존중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마지막 가르침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구절을 헬라어 본문에서 좀 더 실감나게 풀어옮겨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다른 부분보다 힘없어 보이는 부분이 사실에 있어서는 꼭 있어야 할 부분이다. 바로 그 부분이 없이는 우리 몸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그토록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강하다, 약하다라는 평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보이는 허상이고, 실상은 곧 하나님께는 바로 그 부분이야말로 꼭 있어야 할 귀중한 부분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극단적으로 넓혀서 오늘 우리 상황에 적용시켜 봄직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 눈에는 가장 낮아 보이는 사람, 가장 힘없어 보이는 사람,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 가장 천해 보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중한 존재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심지어는 그 사람 없이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설 수 없을 만큼 값진 사람으로 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이야말로 세리와 죄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흘러내리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몸과 지체의 비유에 담긴 다른 가르침도 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이 약자 존중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절 한 절을 이 시간 설교 본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해 보이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내리누르고 짓밟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이른바 자유경쟁사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읽는 성경은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잘못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단호히 그것은 아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기독교계의 형편을 살펴보면 성경의 이런 기본 정신이 매우 약해진 듯합니다. 어쩌면 거의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교회들도 교역자들마저 그리스도인들조차 무한 경쟁의 흐름에 빠져서 그저 남을 이기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도리어 요긴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는데, 그런 교회 안에까지 강해 보여야 살아남는 흐름이 판을 치고 있지 않은지 깊이 되돌아볼 일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 약자 존중의 가르침 밑바닥에는 일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보는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정으로 그 맡은 일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자체가 귀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이지요. 현대 산업사회는 기능 위주, 실적 위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보다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 또 앞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따집니다. 그리하다 보니 사람조차 상품, 기계처럼 값으로 매기는 슬픈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리 생각합니다. 달리 행동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사람 그 자체를 값지게 보는 정신으로 가득 찬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 둘레에는 신앙의 이름으로 일을, 그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 하면서 그 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정작 하나님이 값지게 보시는 사람 자체는 소홀히 보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수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들이 섭섭함을 당하고 울게 되고 따돌린다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진들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외치고 사랑을 부르짖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그 복음과 사랑으로 살리려는 사람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것은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잘못되더라도 사람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그렇지더라도 사람을 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존귀하신 여러분, 어떤 경우에 그리스도 몸인 교회나 신학교를 위해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던 일이 지체인 어떤 개인의 게으름이나 잘못, 때로는 악의에 의해서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때문에 잘못하지 않은 지체들까지 큰 어려움과 피해를 입게 되고 교회나 학교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도 우리는 일보다는 사람이 더 귀하다는 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해서 그 그르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애쓸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자체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아주는 것, 여기에 마음을 씁니다.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잃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요긴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몸의 지체이지요. 지체 사이에는 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합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이 가르침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지체가 요긴한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학교를 잘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동아리연합회에 21개의 동아리가 있다고 하지요.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도 여러 동아리가 있지요.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의 동아리 활동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우들은 내가 속한 동아리 안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동아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또 그저 내 동아리만 크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동아리야말로 우리 학교에 꼭 있어야 할 동아리인 줄 알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말씀은 우리 학교 전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 직원, 교수는 우리 학교를 이루는 세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요긴함을 기억할 만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말씀은 우리 학교의 각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신학대학원과 대학원은 자기 과정에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니지요. 더 약하게 보이는 과정을 존중합니다. 대학의 교회음악학과 기독교 교육과 신학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원의 목회 연구과정과 신학과도 그러합니다. 또 같은 과정, 같은 학과, 같은 학년 안에서도 더 약하게 보이는 구성원을 요긴하게 보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직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하는 부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중요한 줄 알고 더 약하게 보이는 부서를 존중합니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지요. 내 전공 분야 못지않게 다른 전공 분야도 소중함을 잊지 않고 더 약해 보이는 분야를 존중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서 생각해 보십시다. 가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나 선교단체나 봉사단체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 벽보를 학교 곳곳에 붙여놓은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선교단체, 봉사단체가 귀중한 만큼 다른 교회, 다른 선교단체, 다른 봉사단체도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교회나 선교단체나 봉사단체만을 선전하지 말고 더 약하게 보이는 교회, 선교단체, 봉사단체를 존중하고 세우는 일에도 힘써야 하겠죠. 또한 큰 교회보다 더 약하게 보이는 작은 교회, 도시교회보다 약하게 보이는
농촌, 어촌, 산촌 교회가 주님께는 더 요긴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위세를 자랑하는 우리 남한교회보다 더 약하게 보이는 북한교회, 조선족 교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의 교회가 주님께 요긴한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더 약해 보이는 다른 교단도 주님 보시기에 귀중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는 더 약하게 보이는 다른 나라 교회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나라들을 더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크고 힘센 나라로 진출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해 보이는 나라에도 마음을 두고 그 나라 사람들도 귀중히 여기며 받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귀하신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지금까지 주로 나 자신, 내가 속한 동아리, 학급, 학과, 과정, 학교, 교회, 선교단체, 봉사단체, 교단, 나라에 주로 우리의 눈길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온 누리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보십시다. 그래서 이 하늘 아래 어디에 더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다. 그런 다음에는 그 지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꼭 있어야 할 존재들임을 깨닫고 그들을 존중하고 돌보고 돕는 일에 더 마음을 쏟아 봅시다. 더 약해 보이는 다른 동아리, 다른 과정, 다른 학과, 다른 학년,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다른 단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하고 받드는 일에 더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도리어 요긴하고,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의 동아리 활동, 신학 수업, 교역, 선교에서 더 약해 보이지만 도리어 요긴한 지체들을 존중하고 잘 받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십시다.